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법궤를 하나님께서 앞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쫓게 하셨죠. 쫓아감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쫓아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했잖아요. 뭐 숫자는 200만이지만 사실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한 10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 군사들이 그렇게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어요. 오합지졸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비춰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간 거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시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미리 보여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미리 아주 세밀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본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강한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감으로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오늘 7장에 넘어옴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주셨는데 앞서가니까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리스도인이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앞서갔어요? 승리라는 잘됨을 경험하니까 이게 사람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 잘못되냐면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요 다 어느 때예요? 잘 될 때예요. 승리했을 때예요. 기드온도 승리한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그 시점도 본인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도 않을 만큼 군대가 강성해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앞서가게 된 이유는 결국 승리에 도취한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지고 들어가서 노략질했어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질을 했는데 아간 한 명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숨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죄 때문에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간의 죄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다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큰 범죄의 가능성 속에 있을 때가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잘 될 때는요 정말로 헷가닥해요. 그래서 내 삶에 잘됨이 있을 때, 그때 사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아모스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 나는 선지자 아닌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보고 그걸 알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비결이에요. 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는데 탈출할까봐 로마 군병이 24시간 지켰고요. 착고를 채우고 양쪽에 로마 군병이 누워서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 찔러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푹 자고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푹 잘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네가 젊은 날에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네가 훗날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뭐하리라? 끌고 다니리라.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띠가 뭐예요? 착고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미리 보여주신 게 내 삶 속에 임했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어떤 영이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리려면 6장까지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어떻게? 따라가서. 그런데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이 멈추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앞서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아이성에 갔다가 돌아와서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여호수아시여, 내가 가보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도이다. 그런데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그 성에 저희가 들어가지 못해서 군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은 정보만 가져다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역할을 하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장이죠.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여호수아도 헷가닥했지만 정탐꾼도 헷가닥했어요. 그러니까 헷가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월권을 행해요.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정보를 다 해석해서 여호수아한테 말해요. 아이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걔네들. 그냥 한 2-3천 명만. 여러분, 2-3천 명이요, 2천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1,00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간은 부어가지고 무조건 이길 거라는 걸 확신해요. 이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헷가닥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단정지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 정탐꾼 네가 대장이냐? 네가 장군이냐? 너는 정보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네가 왜 정보를 해석하느냐? 정보를 해석하는 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군대는 움직일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니라.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3,000명 데리고 가. 그래서 갔는데요, 여러분,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성이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에 기어 올라가는데 군대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위에서 활 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가는데 경사가 져 있으니 그 경사로 도망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6명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리려면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앞섰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지 못했어요. 7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보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요, 월권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허술한 계획이에요. 헌신과 리더십이 부재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직접 갔어요? 아니면 3,000명만 그냥 보냈어요? 3,000명만 그냥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헌신과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총체적 부실, 이게 교만과 도취의 결과고 앞서감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이렇게 미리 봄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봄에 은혜를 주세요. 기억나세요? 스리랑카에 쓰나미 몰려왔을 때 2004년에 쓰나미 오기 전에 코끼리들이 난리 해가지고 전부 산으로 뿌뿌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쟤네들이 왜 저러나, 쟤네들이 왜 저렇게 막 산으로 올라가나, 코끼리들이 그랬는데,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쓰나미 확 덮쳐가지고 싹 다 쓸려갔는데 코끼리는 단 한 마리도 안 죽었대. 멧돼지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해는 새끼를 많이 낳고 한 해는 새끼를 2-3마리밖에 안 낳더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다. 아니, 멧돼지가 어떤 근거로 이 멧돼지가 2마리 낳으면 저 멧돼지도 2마리밖에 안 낳고, 이 멧돼지가 6마리를 낳으면 저 멧돼지도 6마리 낳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그 궁금한 거 견딜 수 있어 없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멧돼지가 도토리가 주식이잖아요. 도토리가 풍년일 때는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도토리가 흉년일 때는 새끼를 적게 낳더래. 어떻게 알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뭐예요? 능력이고 은혜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예요? 미리 보게 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가르치시고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미리 보심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 두 번째,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리려면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루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매일 따라오다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요, 미리 여리고성 돌 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죠. 그렇죠? 학자들이 따져보니까요, 한 바퀴 도는데 10만 명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마지막 날 2시간씩 7번 하면 14시간 걸리잖아요. 아침 일찍 해도 어두워져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돌면 돌수록 빨라지더래요. 왜? 간격을 좁히더래, 군사들이. 그러니까 2시간 걸렸던 게 7바퀴 돌 때는 7시간 내지 8시간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동행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미리 봤죠? 미리 보고 방주 졌죠? 그런데 노아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환상과 비전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멈추는 건 동행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보여준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동행한 사람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가장 큰 미래의 비밀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여줬잖아요. 요한. 근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건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이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니 부탁한다 한마디 듣고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본 사도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라고. 이 동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세요?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저에게 미리 보여줌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보여주셔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그 후임 목사님이 결정됐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3대 오카노 목사님, 오정혜 목사님, 이제 윤대영 목사님. 여기 파사디나의 사랑의 빛 선교교회. 그 제가 아는 분이라, 그리고 제가 같이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방송하면서 이 목사님 참 멋지다. 왜 멋지냐면 참 겸손하고 온유해요. 그래서 참 인상 깊었어요. 깊이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는 목사님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좀 좋은 인상이 있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아주 또 큰 역할을 하는 교회에 가신다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윤대영 목사님이 아버님이 개척교회만 평생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원하셔가지고 주의종 되기 원하셔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주의종이 되고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주의종이 되자. 그래서 총신대 들어가서 이제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겨울만 지나면 총신대 들어가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아버지가 간식 사러 나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터미널 안에,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셔가지고, 아빠가 왜 안 오지? 차가 떠나려고 그랬는데 안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사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두 사람이 막 1시간 내내 찾으러 다녔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분은 없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자빠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봤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 사람이 어딨냐고 가봤더니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거야, 땅바닥에.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고, 수술해서 살아나더라도 거의 반신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도 수술해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수술 끝났는데요, 목사님이 언어 능력을 다 상실하고 반신이 마비되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거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사임해야 되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윤대혁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신학교 안 가요! 막 그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누나한테 나 총신대 안 가. 그랬더니 누나가 손을 딱 잡고, 둘째 누나가, 대혁아,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아버지 깨어나신 다음에 네가 신학교 안 간 거야 하면 아버지 또 충격받고 쓰러지신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갔대요. 그러니 신학교 가가지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간증 속에서 제가 하나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동행은 끊이지 않아요. 술 먹을 때도 하나님 나 술 먹어요? 왜요? 왜요? 나도 그러면 쓰러지게 하시든지, 나도 스트로크 오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반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결국 예수전도단 DTS 가가지고 완전히 와장창 깨주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쫙 꽂혔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쫓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나서 사랑의 빛 성결교회 이제 청빙이 돼서 그 장로님들이 원래 목사님들 이렇게 추천서는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추천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고 추천서를 받았는데 3명의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셨는데 그 추천서 안에 동일하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윤대영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네.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윤대영 목사님만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요. 여러분, 겸손함은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리려면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주심은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아간이요, 내가 이 은과 금을 숨겼을 때 요렇게 걸려가지고 죽을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셨으면 아간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보여주실 수 없었던 걸까요? 보여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정욕을 품으면, 이기심을 품으면 절대로 미리 보여주심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고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사랑의 중보자가 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 쫓아가는데. 여러분, 미리 보여주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기심을 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심이 보이지 않아요. 아간처럼,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미리 안 보여주셨나요? 이곳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잖아요. 나를 팔리라, 미래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속에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 미리 보여주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중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보 기도자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망대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 자매들 지키려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간이요 돌 맞아 죽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공동체의 죄라고 보셨어요. 결국 그 공동체가 아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해야 돼요? 나에게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형제의, 이 자매의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되어 그를 위해 중보하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가서 미리 보여주심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우고 조금만 견디라고 인커리지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욕심으로 기도하고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실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다네. 복권 로또 번호만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겠어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요한에게 가장 큰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보세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예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정말 놀라운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요 정말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파수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부모님이 그 자녀의 미래를 보며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복으로, 축복으로 느껴요. 예. 미리 보여주시면 그렇게 보세요. 예. 근데 그 미리 보여주심이요 천국까지 닿아야 돼요.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어요. 나의 귀함을 찾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냐면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보면 나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 신발라 목사님의 God's Grace from Ground Zero, 무너진 원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01년 9월 10일 날 짐 신발라 목사님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잠을 안 재우시고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싶어서 거실에서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교회로 가라 라는 감동이 계속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교회로 가서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교인들 위해 기도했대요.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이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다음날 밤새고 기도하고 뉴스를 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막 불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 교인 4명이 그 사건으로 하늘 날아갔어요.
목사님은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셨으면 최소한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4명이나 먼저 가야 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요. 그 자매 이름이 제넬 맥밀란이라는 자매입니다. 64층에서 근무했는데요. 31예요.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8시 45분에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잔해에 깔립니다. 그래서 27시간 동안 잔해에 깔려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구조자 중에 맨 마지막에 구조된 자매가 제넬 맥밀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구조대원이 와서 자기 손을 붙들면서 조금만 견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왔구나. 그랬더니 그 손을 잡으면서 My name is Paul. Just wait for a minute.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구조자 손 붙들고 기다리다가 구조대가 와서 자네를 치우고 이 자매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구조대원들 명단 중에 쭉 찾아봤더니, 여러분, 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폴이 없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 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그래서 폐허 속에서 만난 천사야. Angel in the rubble. 그런데 그렇게 천사를 경험하고 나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이 간증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 시간 밤새도록 기도한 이유를 아시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몰라요. 위에서 기도한 성도들 4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전혀 예수 안 믿었던 한 자매는 살리시고,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잔해에 깔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그 잔해 속에 깔렸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보여주심의 특권을 누리려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요. 날마다 동행해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요한처럼 사랑으로 행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